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이죠.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중직자를 통해서 삼시대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사도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려고 하니 그냥 내가 사도를 살려야겠다. 우리 목사님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목사님 힘이 되어드려야겠다. 이런 중심이 있는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보좌화하라 했어요. 나를 보좌화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깔려 있어요. 중요한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그죠? 맨날 그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런 아들이 막 뭐 달라고 한다. 그럼 잘 안 줍니다. 왜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상한 데 쓸까 봐. 그죠?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 딱 하고 아버지가 해야 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들에게는 다 줍니다. 미리. 그죠? 그래서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하고 받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딱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를 보좌화할 때.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도움 받아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나를 돌봐주고 이래야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세 단체에서는 지금 전부 다 뭘 세웠냐?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현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 단체의 중직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뭐 장로, 권사 이런 중직자가 아니라 현장에 중요한 제자들이 딱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5인조 팀 모이라고 하면 힘든데 그 사람들은 매일 모여요. 직접 로지라고 하죠. 프리메이슨 로지 이런 데 가면은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여서 뭐 합니까? 매일 모여가지고 악령 받습니다. 실제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처음 시작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높은 단계 올라갈수록 그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대선 후보가 귀신이 뭡니까? 무속을 해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건 문제 맞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은
다른 후보들도 다 그래요. 그죠? 친인척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 전속 무속인 다 있다니까요.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속 국가입니다. 회사 경영하는 뒤에 전부 다 뭐 있냐? 전속 무속인 그 실이 따로 다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무속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면 되느냐? 사업 잘해야 된다. 그건 기본이죠. 열심히 해야 된다. 기본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기본이죠.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새 단체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새 단체? 너무 옛날 구닥다리라 가지고 경직된 조직이라서 오래 못 갈 거다. 좀 있으면 이제 다른 뭐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 뺏길 거다라고 얘기해서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뒤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7명 누구 도움받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건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니 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요. 누가 좀 도와줘야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설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하려고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막 프로포즈 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대1입니다. 그 관계는. 그죠? 아무리 시아버지가 멋있고 시어머니가 대단히 배려해주고 해도 남편이 영 이상하다. 결혼생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돼야 되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중요한 렘넌트들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99.9% 안 하는 것을 했어요. 반대로 99.9%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99.9%는 내 거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0.1%의 응답받은 전도자들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내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내가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응답은 다 왔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원래 인격이 어떻습니까? 막 형들 막 고자질하고 형들만 고자질한 게 아니라 형들 어머니까지 다 고자질하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형들 하니까는 우리는 주로 뭐 형제 우리 생각하는 뭐 한 5살 6살 차이 나는 아닙니다. 요셉이 청년으로서 그 노예가 있는 동안에 그 첫째 형도 아니요 유다라는 그 셋째 형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 거의 자기한테는 우리로 치면 아버지 뻘 되는 형들을 막 고자질하고 했다니까. 대단한 고자질쟁이죠. 역대급 고자질쟁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뭐 합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췄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꿈을 꾸는 그 꿈을 꿨어요. 그 저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게 뭐 나를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죠?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복음화의 일들 속에서 중직자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도로 같은 사람은 모세를 사위로 삼았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한 게 당연한 상황 속이었어요. 누가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살인자로서 지금 도망자 신세로 왔는데,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지명 수배자가 되어갖고 왔는데 그걸 사위 삼는다?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사위 삼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출애굽했을 때 그 천부장 백부장 세우는 그 건의를 이 사람이 하잖아요. 오바댜 같은 사람, 자기는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신뢰받는 신하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했어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그 손님 한 명만 들어와도 우리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손님이 한 10명 와도 골치 아픕니다. 그것도 친척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를 100명을 데려다가, 그것도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 하면은 잡아 죽이던 시대에 숨겨놨어요. 이 오바댜.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초대교회 왜 예수 믿습니까? 모든 핑계 없었습니다.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그죠? 아니, 초대교회 그 예수 믿으면 죽는데 각오한 겁니까? 아니면은 막 나를 죽여라 이런 각오입니까? 아니면은 막 숨어서 어떻게든 피하고 살아야겠다. 상관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죠? 막 내가 열심히 막 내가 상대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답을 가지고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답이다 라는 걸 가지고 갔어요. 99.9%는 못할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고 은혜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좌화에 시작되길 원합니다. 보좌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이미 내게 중심에 심겨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정말로 의인이냐? 너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가망성 없는 인생 아닙니까? 누가 노력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누가 노력으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내게 심겨진 것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보좌와 능력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어보기 전에 뭘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뭐죠?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끄집어내게 만든 거예요. 뭐랍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도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뭐라 하십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이 무슨 말입니까? 확 칭찬할 때 하는 말이에요. 야 진짜 너 최고다. 이럴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고 육신적인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어떤 나의 신앙생활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약간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한다. 나는 약간 이쪽으로 가 있다.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옛날에 20년 전 신앙생활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발판이 돼요. 그죠? 내가 막 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막 율법적으로만 살았다. 그 나의 과거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게 규모가 되고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그죠? 율법주의의 특징 다 죽이고 나도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리는 배려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 과거를 하나님이 실수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무엇이 나에게 심겨졌느냐? 무엇이 나의 중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좌화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사도를 살려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사도를 도와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도운 사람들, 바울을 도운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에 응답받았다? 당연한 겁니다. 그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교육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배경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났어요. 그 전도자들 배경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문화와 정치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좌와의 응답이 뭡니까? 전 세계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만 필요해요. 그 일을 하는데 플랫폼이 됐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산업도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죠? 그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이 얘기를 해요. 진짜 진실하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몇 번 사업 실패하다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 꼭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운이 좋았다. 그게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시대의 흐름과 나의 이 업이 딱 맞아지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도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딱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인들 불러다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실력과 노력은 기본이고 뭔가 딱 그 흐름이 딱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대로 우리를 전 세계 소통하는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세 단체에서 하는 중요한 기업에 들어가서 막 이사직 맡았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그곳에 바른 복음으로 바꾸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막 서울대, 하버드대 갔다. 그게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 대단하고 노력 정말 많이 했겠죠. 근데 그게 정말로 응답은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올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 이건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어떤 중직자가 되느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중직자로 쓰임 받아야 되느냐, 그게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는 응답. 그래서 내게 게으른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딱 힘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왔다. 그 문제 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진짜 복음에 충격받았단 말이 막 충격받고 막 정신이 이상해졌단 말이 아니에요. 충격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안 보게 돼요. 그죠? 충격받으면 그것만 본다니까요. 막 너무 예쁜 여자를 봐갖고 이제 반했다.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복음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격받았다. 그런 감격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감사.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 복음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심고 그 응답을 누리다 보면 저절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 오면 흔들렸다가 또 결국 하나님 응답할 건데 왜 자꾸 흔들리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이 결단하고 또 내일 또 무너질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것을 두고 몸부림치는 기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두고 우리의 인생에 방향 맞추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237 나라 살리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이 아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의 지금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늘 좋은 교회 모든 있는 곳 한 군데 한 군데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